안녕하세요. 평택 애동제자 백운 애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표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표적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제자에게 몸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호 같은 겁니다. 일종의. 처음 표적을 제가 받은 건 내림굿을 하기 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대신공판을 받고, 여기서 대신공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신의 제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테스트. 쉬운 말로는 신명 테스트라고 합니다. 제자가 될 운명인지 아닌지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대신 공판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구나 마음을 먹고 내린 곳을 준비하는데 2주 정도 걸렸어요. 이제 그 사이에는 집에서 이제 해시기도랑 자시기도를 드렸죠. 법당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신 이후에 저는 제일 큰 변화가 안 보였어요. 신명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저는 영가, 이제 귀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많이 보였어요. 자주 보였어요.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런데 할아버지를 이제 모신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할아버지 모습도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온다고 해야 되나? 당혹스러웠죠. 텔레파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순수하게 느낌으로. 눈으로 먼저 이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바로 입력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느낌으로 오는 게 저는 헷갈렸어요. 눈으로 보이면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헷갈리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느낌으로 오다 보니까 내가 혼자 상상을 하나? 내가 혹시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나?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표적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신체의 신호예요.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제자야 알아라 하는 신호. 근데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고혈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뒷목이 뻣뻣하고 결리고 머리를 들 수 없고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내가 알 때까지. 보통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캐치를 하시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애동제자라서 이게 모든 게 처음이니까 전혀 그 의미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냥 계속 아파도 약을 먹고 이제 병원 갈 생각을 하지 이게 표적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제 그때 시어머님 찬스가 있었죠.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헷갈려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알기 쉽게 나한테 표적을 주시는구나. 신기하게도 이게 표적이라는 걸 내가 알고 할아버지께 이제 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부터는 안 아파요. 거짓말처럼. 그래서 이게 저의 첫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내린 곳을 받고 할머니도 오시고 장군님, 신장님, 애기씨들도 다 들어서시잖아요. 그분들께서도 저한테 표적을 주셨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희한하게도 겹치지 않습니다. 부위가 다 달라요. 여기가 아픈 분이 있고 두통이 있는 분이 있고 뭐 하반신에 무릎이 아플 때가 있고 이제 조금씩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표적을 주셨어요.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이제 느낌으로 이제 받는 걸 이제 눈이 아니라 머릿속에 바로 꽂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도 보이는 그런 과정에 제가 어느 정도 숙달되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표적을 주셨어요. 어른들께서.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이제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달라져요. 보통 애동들은 기도할 때 몸이나 이런 게 많이 흔들린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마다 어른들이 몸에 실릴 때마다 동작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급하신 분들은 몸이 막
팔이 몸 전체가 막 움직일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덜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른들이 오셨다는 신호를 주시는 표적이 아니라 다른 표적 때문에 제가 엄청 고생을 한 게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른들이 오셨다는 신호를 주신 게 아니라 일을 할 때 굿이라고 하죠. 제갓집 영가에 대한 표적을 주셨어요. 근데 또 여기서 제가 사고를 칩니다. 처음 굿을 이제 제갓집 굿을 하러 갔을 때 보통 굿을 준비하면서부터 표적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제 제자 몸으로 그 상대 제갓집 영가에 대해서 어른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몸으로 이제 쉽게 알려주시는 건데, 원래 이제 저희 신어머니께서 천도제나 조상풀이 같은 그런 종류의 굿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애동이니까 어머님이나 뭐 선생님들처럼 가서 뭐 대를 잡거나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경험치도 쌓아야 되고 배워야 되니까 같이 가게 되죠. 근데 제가 갔을 때 이제 제갓집 표적 때문에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힘들어 하시고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나는 너무 멀쩡한 거예요. 머리 아프고 화장실 들락거리고 잠 못 자고 눈 아프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고생하시고 하는 게 안쓰럽고 안타까우면서도 그게 뭐라고 부러운 거예요. 나도 막 아프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이제 저는 이제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나도 제자인데 나는 왜 안 느껴지냐고. 이게 입방정을 또. 그래서 이제 신어머니께서 거제도까지 내려가셔서 이제 일을 또 하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저는 쫓아갔죠. 노중풀이라고 해서 밤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창 일을 하는 중간이었는데 갑자기 막 속이 미식거리기 시작했어요. 먹은 게 없는데 임신한 것처럼 미식거리고 신물이 막 올라오고 멀미하는 것처럼 어지럽고 팽팽 도는 거예요. 처음엔 역시 이게 표적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했는데. 그리고 그날 일이 이제 밤 9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 정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되고 나서도 이제 다음날 이제 평택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잠깐 누를 붙이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표적이 들어와서 밤새 토했어요. 변기 붙잡고 밤새도록 장기를 다 토해낼 것처럼. 먹은 게 분명히 없는데 뭐가 계속 나오는 것도 진짜 희한했고, 계속 너무 저한테는 고통스러운 밤이었어요. 이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신어머님이 오셔서 등짝을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이제 떨쳐 주실 때까지, 이제 어쨌든 제가 사고 뭉치라도 이제 고생하는 게 안쓰러우시니까 본인이 걷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제갓집 영가 중에서 이제 좋지 않지만 약을 드시고 이제 가신 분이 계셔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막 영혼도 나가고 내장도 나가고 모두 다 토해냈으니까 막 탈진이 와갖고 비몽사몽 막 하는 중에도 내심 뿌듯한 거예요. 아, 나도 일할 때 이런 표적도 받고 나도 뭔가 제자스러운 것 같아서 혼자 흐뭇해했어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모두 저 같진 않습니다. 이제 그때 멈췄어야 됐는데, 이제 최근이죠. 지난주에 이제 또 일을 하러 굿당에 갔어요. 이제 그때는 폭풍 땡땡이라고 하죠. 이제 굿당 내려가는 중에 위로는 토하고 밑으로는 그리고 아랫배 가득 돌이 찬 것처럼 막 답답하고 단단하고 내장이 꼬이는 것처럼, 진짜 뱃속에 뱀이 있는 것처럼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밑으로는 막 장기가 쏟아지는. 이제 내려가는 중간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난리가 났죠. 옷은 다 버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을 하고 보니까 이번엔 제갓집 영가 중에 이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 저는 표적 때문에 고생을 하고 제가 욕심을 부려서 더 고생한 것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할아버지께 말씀을 다시 드려서 저 정도까지 표적을 일을 해도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표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지저분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처럼 저는 제가 겪은 경험 위주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이제 당부드리지만 모든 신의 제자들이 뭐 애동제자라고 해서 저처럼 사고뭉치는 아닙니다.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합장 하십시오. 평택 애동제자 배구 내기 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